1편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일주일간에 만나는데 굉장히 물론 수요일 날도 새벽에 온라인으로도 또 가까이도 만납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서 지난 주간 거처교회에서 1, 2, 3부 설교하고 4부에 찬양 예배 때 회의 인도해서 원로 목사 추대하는 모든 투표도 했고 그래서 잘 은혜롭게 마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40년 전 2월 달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고척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또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도 전했고 또 회의도 인도해서 한 회기 김재건 목사님이 34년 그곳에서 목회하시고 조재호 목사님이 30년 그곳에서 하시고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새 시대가 펼쳐나가는 그런 일에 잠깐이지만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개인적으로 그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광남교회도 그 교회도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고마웠고 여러분에게는 지난 주일날 함께 예배 못 드려서 미안했고 그래도 괜찮지요? 네, 우리 다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새 가족들 그 결혼하고 온 신혼부부들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전체. 자 미경이네도 일어나시고 네. 자, 신혼여행 갔다 잘 왔대요. 인사드립니다. 박수. 네. 네. 이따가 글이 저기 이훈이네 가정하고 두 가정이 오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 총각 처녀들 결혼해서 신혼부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집마다 지금 해야 될 분들 많이들 있는데 다 해가지고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뭐냐? 부활절 전 며칠간? 40일간을 또 다르게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인생길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성찰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착하는 이 기간,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잘 보내서
내가 새로워지고 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더 중요한 건 부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온 심령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잘 보내는 것만큼 부활의 영광은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럭저럭 보내면 그럭저럭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에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잘 보내면 내 믿음이 우뚝 서고요, 사람이 새로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직장, 사업, 관계 모든 것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은 내 속에서부터예요. 결과는 환경의 여건도 바꿔줘요. 이런 것이 없이는 그저 그렇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3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부터 4월 부활절까지도 사순절 되어지는데, 이 기간에 우리는 뭐가 왕성하면 좋을까? 왜? 이 3월 달 제가 지난주에도 없기 때문에 주제는 있고 말씀이 이번에는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게 되는데, 3월 달 우리는 어떤 달이 되게 해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거였죠?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뭐가 왕성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 왜? 말씀이 왕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읽어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뭐가 더 힘이 많아져요? 군중이 아니라 와고 쫓아다니다 기적 보고 떡이나 먹고 병이나 고치고 모든 거고서 어려운 일 당하고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 때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예수를 닮고 예수님이 하던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쓰임받는 제자. 광남교회는 무리 군중이 아니라 전부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뭐가 왕성할 때? 하나님 말씀 왕성. 사순절 기간을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특별히 내 심령은 뭐가 왕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왕성해질 때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요? 여기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어떤 유익, 복을 누리게 되냐면 한마디로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 말도 되지만은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인과 결과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어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나? 단지 생각할 때 물질의 복만이 아니요,
우리는 물질의 복도 있고요, 정신적 복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령한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으셨나요? 세상 복 다 받고 그 복 못 받은 사람은 불쌍한 자예요.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한국의 최고의 체벌 되면 뭐합니까? 그거 잠깐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요? 여기서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을 통틀는데 복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 있는 자란 복을 누리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100억의 돈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100억 장롱 속에다가 은행 속에다 넣어놓고 지금 김치 안 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깡소주 마시고 계셔. 그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복이든 정신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많이 받았고 이미 받은 거 잘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잘 누리면요, 우선 내가 행복해져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기쁨이 있어요. 다른 것도 건강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뭐 물질도 이런 복도 받은 걸, 그걸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바로 또 쓰고 가는 거, 이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진정 그렇게 청빈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궁색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사치는 부리지 않지만 잘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누립시다. 누리라고요. 그게 복이 있는 자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복을 뭐하는 사람? 나눌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예요. 남에게 복을 주는 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만나서 구원받아요. 그 사람 만나서 아이디어 받아요. 그 사람 만나서 도움 받아요. 그 사람 만나서 섬김 받아요. 부부간에도 만나가지고요, 아내가 잘해줘서 남자가 세워져요. 남편이 아내를 잘해서 여자가 행복해요. 이게 복을 주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누리게 되고 이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게 이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롬을 주는 광남교회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을 주고 나눠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함께 그들과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더 좋은 말로는 이미 받은 복 뺏기지 않고 잘 누리고 복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쉬운 예로만 한다면 옛날에들은요, 아버지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는 재물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름방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름방에 가지고 노름하다 홀랑 날려버렸어. 그래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세상적인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이 줄어가는 세상길 따라가면 받은 복도 다 잃어버려요. 받은 복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복 있는 자로 못 살아.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려면 2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 머릿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요즘 말씀이 왕성하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잘못하면요 근심 걱정만 많아요. 잘못하면 세상 것만 여기 꽉 차요. 그럼 말씀의 왕성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 왕성을 해지게 되면 어떤 복도 누리게 하는 줄 아세요? 3절.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고요, 말씀이 왕성하면 두 번째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요. 무슨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의 열매요. 또 다르게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뭘로? 성경을 안 보시는가 봐. 같이 해야지. 약재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올 때마다 거기 지금 나무 있고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요. 이런 좋은 열매가 뭐 할 때 맺어진다고요? 말씀이? 그게 말씀이? 이 속에 말씀이 왕성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 악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러한 열매, 말씀이 현실이 돼서 그것으로 행함의 결실에 열매가 맺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불통,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통이라는 거 막히는 거예요. 요즘 뭐 소통한다 이러는데 그 막혀 버리는 거예요. 불통. 근데 형통이라는 거 뭐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 자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재물과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요. 이것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왕성할 때? 하나님 말씀 왕성할 때. 부부간에 싸웠다가도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사람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의 말씀.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더 잘못했지요. 풀어줘.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감정도 있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라다가도요, 미움의 생각이 딱 들어도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지.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의 생각을 왕성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뭐가 왕성한 자? 말씀이 왕성한 자. 근데 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면 인본적인 자기 생각, 감정적인 생각, 그걸로 왕성해. 그러니까 항상 씩씩 입만 건드렸다면 폭언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불통이 아니라 형통을 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통? 만사형통.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말씀도 있고 왕성한데 때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체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이 왕성한 사람은요, 그 불통하고 형통이 아니라 반대인 불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실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를 해. 한번 기억하도록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라. 그러면은 마침내 그것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는 결과가 분명히 와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마침내의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과정이 있어요. 쉬운 예로 저 작년에 힘든 일 많았지요. 멀리 있는 아들 댁에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7달 만에 나와서 그 정말 매일 이런 모든 것들, 그때에 뭘로 이깁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걸로 막 밤낮?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소면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 뭐 어려워지고, 다른 것도, 돈 문제도, 모든 관계도.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으로 어떤 때는 말씀이 브레이크가 돼요.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 감정과 뭐가 막 나온다고 할 때 이거 못 참으면 터뜨려가지고 정말 일을 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느 때는 딱 하니 나를 브레이크로 딱 막아줘. 딱 막아줘.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그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요만한 것도 못 참습니다. 근데 말씀은 굉장하게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 마침내는 형통하게 만드는, 과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더 좋은 걸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마침내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다르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듯 제자가 되게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돼서 딱 들어오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력,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고 운동력 있어 그랬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 활력이라고 그랬는데 활기차게 만들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메스보다도 예리한 칼이 돼서 우리의 혼, 정신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거예요. 관절, 우리의 육체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수술해지고 치료해지고 암덩어리 있으면, 육체의 암덩어리는 병원 가서 레이저와 칼로 자른다면 영혼과 마음에 암적인 생각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암도 있습니다. 정신적 암이 있습니다.
옛날에 맺힌 거 못 풀어가지고 지금 원한 딱 가진 거, 그 암덩어리요. 그게 평강을 깨고, 그게 내 성격을 잘못되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보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뭐냐? 하나님 말씀은요, 딱 우리가 하면 그게 드러나게 만들어. 나에게 원한이 있구나, 나에게 미움이 많구나, 교만이 많구나, 내가 너무 이렇구나, 이걸 보게 만들어. 실상을 보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행동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그래서 술, 담배도 그걸로 끊었습니다.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만 이 속에서 역사하고 왕성해지면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아가는 사람, 제자, 이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성경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알아야지. 그리고 이 속에 왕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받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억지로 계명적으로가 아니라, 아이고 나에게 복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말씀, 형통하게 하는 말씀, 나를 온전히 치료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왕성해지면 믿음이 왕성해집니다. 왜? 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를 들어야 돼요? 거기 로마서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서 왕성해지면 더 강한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 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왕성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진데 사람 듬뿍 받는 인생 신앙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요. 지키려면 내 속에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은 이처럼 여러 면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효력이 있을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비결은 뭘까요? 몇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 하는 자? 읽으십시오. 많이든 적든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 하는 자?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이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요, 내가 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책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 10장 읽었다고, 내가 성경 한번 통독했다고 일단은 한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장이냐 100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때로는 위로, 때로는 권면, 때로는 책망, 때로는 명령, 때로는 축복의 약속, 갖가지 이거를 듣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 강연 열심히 하시네, 말씀 잘하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장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도 이제 이따 할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 말씀이 왕성해지려면요, 읽고 듣고 내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다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해서 나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서 그걸 내 입으로도 말하고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할 때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엄마 아빠들이요, 연세 드신 분도 부부간이요,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뭐가 은혜가 됐냐고, 애들 보고는 따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너에게 좋았느냐, 그럼 뭔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말씀이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가 왕성하지 않잖아요. 자꾸 묵상하면 내 심령의 말씀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아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묵상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 자꾸 되새기면서 내 말로도 암송도 아는 건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왕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스스로가 시인을 하십시오. 시인한다는 말은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쉬고 나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말하면서 내 스스로 시인, 아멘. 그럼 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바로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해내고 이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되새겨지고 자꾸 떠오르고 자꾸 암송하고 자꾸 하는 근래에 왕성하는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다는 기억 못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생각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저리 가. 이건 내 인본적인 생각이네. 아니지.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으로 이루어받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찍고 싶어. 권사님은 어떤 말씀이 요즘 요 속에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가면은 텔레비 연속곡 얘기만 생각납니다. 아니면 대중가요 노래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건 말씀이 왕성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모든 거에.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뭘로 여러분 이깁니까? 오늘날같이 세상살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들이 저는 군대 갈 때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뭣도 있고 요즘 뭐 경제 어려움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물과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암송하기 어려우면 찬송으로 하세요. 저는 그래서 수시로 이 속에 왕성하기 위해서지만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그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전 산에 가서 걸을 때도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여, 나 기쁨 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 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왕성해 주는 거요. 그럼 그 순간도 기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요. 말대로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골프를 배우는데 이분이 굉장히 치고 안 되고 뭐 하는데도 골프는 쉬운 거야. 골프는 쉬운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쉽다고 하면 쉽게 배워진대. 힘든 거야 안 되는 거 한다면 포기하게 된대. 야, 생각과 말이 인생을 막 바꿔버려요. 결혼은 행복한 겁니다. 여기 신혼부부 어떤 사람들은 야, 결혼은 힘든 거란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요. 힘든 거 있는데 자기가 잘못 살아서 힘들게 해놓고 뭘. 행복한 건데 말을 바꾸고서 그렇게 서로 잘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좋은 건가. 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가정, 제일 중요한 건 내 먼저 심령이
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말씀 읽고 잘 내게 주는 거 듣고 그대로 문자다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깨달은 거 하나 나에게 준 거 가지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예배들 드리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모이는 데도 있지만 목장예배는 못 모이잖아요. 저도 꼭 부부간이 목장예배 다들 가정으로 드린다 생각하고 저도 드립니다. 둘이 찬송하고 말씀 읽고 거기서 서로 어떤 게 은혜가 돼? 나는 이런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새벽잠이었기 때문에 일찍 깨지요. 저도 이제 좀 급안연에 들어가는지 좀 일찍 깹니다. 그러면 딱 앉아서요 하나님 말씀 그때 그 맑은 정신을 읽어보십시오. 엊그제는 다니엘을 읽었고 오늘은 호세아 새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새롭게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주시는지 요 맛, 이 맛, 신앙생활, 세상생활, 힘든 생활,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건 말씀으로부터 와줘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적이에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우리 개인으로 일평생 살다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또 없이 파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심령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광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려있게 움직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는 하나님이여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여 왕성하여서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리는 다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시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복 잘 누리고 이 복으로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일에 복된 사람으로 살다가게 하옵소서. 다른 소리들은 다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내 심령에서 활발하게 왕성하여서 진정 복 있는 가정들, 직장, 사업 되어지는 은총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왕성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